네, 오늘 창세기 2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24장은 상당히 긴 본문이어서 시간도 많이 걸렸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이 말년에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통해 그 같은 혈통의 집안에서 며느리를 구해오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잘 구해왔던, 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던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23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면서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었는데 24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에서 서서히 이삭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의 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게 될 25장도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으로 이야기의 초점이 넘어가는 그런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 아내를 통해서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라는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후손을 통해서 미디안 종족이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후대에 그 성경 읽어보면 이제 미디안이 어떤 종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될 텐데, 모세가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그가 도피를 하게 됐는데 미디안 종족에게 가서 시보라라는 아내도 없고 거기서 있게 되죠. 미디안 종족입니다. 미디안의 족속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기록이 족보죠. 일종의 족보에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욕사는 어떤 아들을 낳았는지, 미디안은 어떤 아들을 낳았는지 이 3절,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하고, 자기의 이제 그 상속자, 하나뿐인 상속자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지만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어서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고 합니다. 그두라라고 하는 이 후처를 통해서도 난 아들, 또는 이스마엘도 그 서자이기도 하죠. 이런 아들들이 주변에 있게 되면 자기의 아들 이삭과 나중에 분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지만 일부의 재산을 그 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곳에서 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살도록 그렇게 해서 분쟁의 여지가 없게끔 그렇게 배려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를 살면서 이제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그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아브라함이 소할의 아들 에브론으로부터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을 사게 되죠. 밭과 그 주변의 나무와 굴이 있는 그것을 땅을 사게 되는데, 그곳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장사하게 됩니다. 간단히 설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서 산 밭이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서 이제 장사되었다고 이제 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브엘라 헤로이가 어딘지는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봐서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가 브엘라 헤로이가 되겠습니다. 네게브 사막에 있는 바란 광야와 네게브 사막이 걸쳐져 있는 네게브 사막에 있는 브엘라 헤로이. 이삭이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거주하고 있게 되었다고 하죠.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거주하였더라고 합니다. 자,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이스마엘 족보는 이러하고.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그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이스마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마엘 족보는 이러하다는 것인데, 이스마엘은 아들의 쭉 이런 아들들입니다. 자, 보시면 이와 같으니 이스마엘 장들 느바옅, 게달, 압부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다,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요런 12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아들이 이스마엘의 아들인데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자, 그래서 12 촌락을 부르면서 12 지도자들을 이루고 그것에 큰 나라를 이루어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자들이 되어서 어떤 왕국을 이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2 지도자들이 있을 만큼 그 후손들이 큰 지역을 통치하게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런 복대로 그 자손들이 여러 왕국이 생기고 또 왕들이 나와서 셀 수 없는 그런 자손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137세에 기운이 다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술까지 이르러 그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라고 합니다. 하윌라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하윌라.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이 아수르는 후대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점령한 나라 아수르를 말하는 것이 아닌 걸로 성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 조그만한 그런 이제 도시 정도, 성읍 정도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윌라는 어딘지 잘 모르지만, 네, 이 지명은 나오니까, 네, 불특정한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술이라는 곳도 사실은 어딘지 잘 모릅니다.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네, 브엘라 헤로이가 가데스와 술 어디 사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술이 어느 이 정도에 있어서 이집트의 외곽 수비대가 어디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윌라와 아수르라고 하는 지역이 이 근처 어디에 있는 지역일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근처에 있는 술이라고 하는 지역이니까 그 곳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해되시죠? 네, 정확한 지명과 위치는 모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 이삭의 족보가 이제 맨 나중에 나오죠. 왜냐하면 이삭의 족보를 통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족보는 사실 이삭의 족보는 단순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리브가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았으니 자, 그 리브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 장에서 나왔죠. 부두엘의 딸이면서 부두엘의 딸이고 라반의 오빠가 라반인 그 부두엘의 딸이었다. 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족보는 되게 간단한데 이제 이렇게 소개해서 이삭은 아브라함과 그 사라 사이에서 낳고 리브가를 맞이해서 이제 혼인을 했다. 이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족보가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삭도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아이를 잘 놓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와는 달리 이삭의 경우는 하나님께 이삭이 기도하니 그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아들을 허락하시는 그런 장면이 2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묻자오되. 자, 이삭은 우리가 이제 진행되는 이야기로 봤을 때라도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이런 습관을 갖고 있는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 속에 아이가 둘이 들어서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이를 어찌해야 될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 묻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니 태중의 두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태중에 두 민족을 이루게 될 아이가 있는데 한 족속이 한 아이가 더 커서 다른 종족을 섬기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아이의 후손이 또 다른 아이의 후손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근데 어느 아이인지 모르죠. 예. 큰 아이 쌍둥이인데 어떤 아이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해산 기인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자, 먼저 나온 애가 에서라고 했는데 그 애를 보니까 몸이 전체적으로 붉으면서 혈색이 좋고 털이 많은 그런 애여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다고 합니다. 에서라는 뜻은 털이 많다, 붉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에서라는 거기에 모양에 맞도록 그 모습에 맞도록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그 뒤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야곱이라는 뜻은 발꿈치를 잡는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발꿈치를 잡는다는 뜻은 사실 좋지 않은 뜻인데 배신을 하거나 나쁜 짓으로 해서 사람을 속이거나 그럴 때 발꿈치를 잡는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썩 좋지 않은 사실 이름이긴 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았고 한 아들은 에서, 붉고 털이 많은 그런 에서라고 해서 에서라는 이름을 지었고, 하나는 야곱,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야곱이다 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쌍둥이가 태어날 때 뒤에 나오는 애가 첫 번째 애의 발꿈치를 잡았을 때, 잡고 혹시 나왔다고 칠 때 그것을 의도적으로 잡고 나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잡고 나왔지 않았더라도 마치 이렇게 손을 뻗어서 뒤꿈치에 닿았다고 할 때 그것을 아이를 받는 사람이 아이고 얘가 이렇네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둘째 애가 첫 번째 나가는 애를 의식적으로 내가 먼저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잡는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잡는다든지 이런 것은 의식적으로 없었을 거라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야곱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인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나중에 후대에 지나 보면 야곱이 그런 약삭 빠른 행동을 보이고 생각을 그렇게 해서 그 야곱이 그렇게 성장했을는지는 모르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많은 오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그런 것을 의도해서 얘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태어날 때 일화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성경은 적혀져 있고 그 이름이 그런 식으로 지어졌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 일때 낳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오랜 이삭이 40에 결혼했는데 60에 낳았으니까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아이를 낳은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모양인데 장막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사실은 엄마의 일을 도우면서 이렇게 집을 관장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겠죠. 에서가 되게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기 보면 참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큰아들을 선호하고, 네, 어머니는 집에 늘 붙어있는 자기를 도와주는 야곱을 더 선호했다. 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편애이죠. 네, 이것이 좋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죠. 네, 29절 보면, 자, 야곱이 죽을 쏘았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들에서 뛰어다니는 사냥꾼이었으니까 되게 피곤했겠죠. 그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더라. 네,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에돔이 또 불타라는 뜻이거든요. 붉은 것을 좋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을 쏘는데 이것이 붉은 죽이어서 우리가 쉽게 팥죽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없으니까, 네, 붉은 열매로 만든 또는 곡물로 만든 붉은 죽을 쏘았는데, 그것을 피곤한 마음에, 배가 고픈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을 좀 달라고 했겠죠, 에서가. 근데 야곱이 말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야곱이 형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할 때 아주 정색을 하면서 딱 결단을 하고 그렇게 형에게 말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야곱이 배고픈 형에게 빨리 그걸 좀 달라 하니까 야곱이 형 그러면은 형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끓이는 이 죽인데 형 그거는 그렇게 쉽게 줄 수는 없고, 형 내가 나에게 형 장자 명분을 팔아라 이렇게 하면서 아마 농담조로, 네,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마 지나가는 말로, 네,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서가 만약에 야곱이 진짜 그런 정색을 하고 그런 말을 딱 했다면은 아마 그것은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에게 이렇게 배가 고픈 상황에서 이렇게 주면서 아마 지나가는 말로 농담투로 아마 그렇게 던졌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는데 그 장자물이 뭐가 필요하나? 야 그렇게 하고 그럼 내 밥 죽이나 좀 주라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형 그러면 그 어떻게 내가 믿겠나? 내한테 맹세해라. 그러니까 형이 형 맹세할게 다오 이렇게 하고 주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야곱이 떡과 팥죽이 나오네요.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예. 여기서 성경은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야곱은 그렇게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했을 때 아마 정색을 하고 말하진 않았을 것이고 농담으로 얘기하고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고 맹세까지 시켰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장자의 명분이 자기에게 돌아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서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언약의 복을 익히 들었을 터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어졌다. 그 언약이 자기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받아들였을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말을 가볍게 하고 맹세하는 그런 에서의 이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주시지 않고 언약을 넘겨주시지 않고 그 동생이었던 야곱에게 그 복을 넘어가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야곱이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샀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의 재산을 사실은 야곱이 얼마나 받았느냐? 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야곱은 아브라함의 재산을 거의 손에 대지도 못했습니다. 에서가 다 가졌습니다. 네, 라반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지고 벌어온 그 많은 재산으로 그는 그 자기 생활을 했고 나중에 돌아와서 에서와 화해했지만 아브라함의 재산은
한 푼도 받지 않고 따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장자의 어떤 그런 상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영적인 언약의 복은 자기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에서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장자의 언약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장자의 명분, 영적인 이 복을, 언약의 복을 넘겨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복,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복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 지켜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25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이해되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